전비 예수님, 이제 정말 성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잉태 사실을 알리는 수태고지의 모습인데요. 이 복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 성모 마리아의 잉태, 이 잉태 처녀인 마리아가 기적적인 그런 잉태의 모습, 이 기사를 사건 위주로 이걸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천사가 해서 그렇게 정말 오늘 이야기대로 기적적인 알림,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기적, 어떤 이런 식으로만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탄생 자체가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그 유명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이 보면 다 신화죠. 신화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인 그런 것으로밖에 이제 자리매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단군 탄생 신화부터 시작해서 마늘하고 뭘 많이 먹었다 그러지? 마늘인가? 마늘? 곰이 사람이 되었다 해서 단군 신화부터 동명성왕, 고구려 시조라든가 신라 시조, 박혁거세, 알을 낳아서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다거나, 이런 어떤 신화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대단히 그냥 신화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 또 많은 역사학자나 문학자나 철학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런 신화적인 것으로 이제 해소시켜 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고 만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런 어떤 신화적인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안에서 불가능했던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창조의 어떤 그런 역사의 개입, 하나님의 베푸심 안에 새로운 창조와 어떤 생명의 구원의 생명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묵상하면서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천지 창조였다면 두 번째 창조는 이런 천지가 창조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뭔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죄,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는, 지금도 몇 분마다 한 번씩 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바로 다음 자손에서 피를 흘리는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인간이 세계의 종을 다 없애버리는, 이제 인간만 남게 되는 세상이 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인간 역사의 이런 죄의 역사 안에 새로운 창조, 이렇게만 살아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하느님의 판단이시겠죠. 어떤 새로운 창조, 구원의 생명을 그 창조의 사업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떤 신화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화들하고 같은 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는 늘 강자 위주로 이렇게 모든 역사가 지향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허약한 생명은 인간의 눈에 실패작으로 보이고 철저하게 외면되고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죠. 그런 인류의 역사와는 다르게 하느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그런 당신의 자비와 보살핌을 베푸시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살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인류의 역사와는 또 정반대의 역사를 하느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도 함께 그 역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엘리사벳이나 이 성모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자비와 보살핌을 우리가 모르고 살지 않죠. 우리는 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자비와 보살핌으로 늘 살아왔지만 이것이 바로 그 자비와 보살핌이 하느님이 하시는 생명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살 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는 처형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지 처형당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기억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느님의 역사는 그렇게 내어주고 쏟아주는 전혀 다른 굴림과 착취의 인간의 역사와는 정다르게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역사로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예수님 이전에 이 성모님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하느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처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앙 고백이죠.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그 어마어마한 하느님을 우리는 자비와 보살핌의 실천들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모님의 고백대로 이 하느님의 이 말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말씀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저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우리 성모님이 단순히 저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리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성모님이 한 일생을 두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성모님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롤 모델이죠.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모님의 저 고백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정말 가난하니 우는이 어떤 그 산상설교에 드러나 있던 가난한 이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그 삶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시고 이 얘기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제 서품 성군 나는 너희 사이를 거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성모님의 저 고백을 단순히 성모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 지금 성모님과 이 하느님과의 천사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으로 바라보면 신화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뜻, 정말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너는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냐, 너는 말을 왜 똑바로 못하냐, 너는 생긴 게 왜 그러냐, 너는 왜 뚱뚱하냐. 우리는 조금 뭐 자기보다 못하면은 이렇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충동도 있죠? 고마워 학사님. 아 진짜 학사님 정말 항상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대답해줘요. 가끔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좀 그런 충동이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악마적인 충동입니까? 그렇죠? 그보다는 그 반대의 말을 해야죠. 우리는 너는 그럼에도 아름답다. 하지만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지금보다. 우리는 현재 그냥 괜찮다 말, 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한한 하느님 안에서 무한히 꽃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늘 봐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꽃 피울 수 있는. 신부님 제 나이가 몇인데 꽃을 피워요? 아닙니다. 여기서 꽃 피운다는 얘기는 뭐 이제 열 몇 살짜리들이 막 이러면서 꽃 피는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나이가 있죠. 하지만 그런 나이로 꽃 피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꽃 피우는 것이 아니고 그는 생물학적인 꽃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인생의 참 의미를 꽃피울 수 있는 것은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인드, 우리들의 어떤 뜻을 우리는 전 우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까지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 하느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없죠. 하느님이 없다는데 무슨 꿈을 펼칩니까? 하느님을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우주를 향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욕심을 가질 수 있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요 안에 얼마 안 되는 밥그릇 안에서 서로 개싸움 하듯이 싸워가면서 누가 더 한 입 더 먹냐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무한하게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하느님 안에서 살 때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성가 보면 우리 남성, 오랜만에 성악 스타일의 남성의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참 좋으신 주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늘 가까이 나한테 너무 좋으신 귀하신 주님, 저는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고, 제가 낙심할 때 주님 내 품에 안기라 말씀하시니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강건하게 이 세상을 주님 사랑 안에서 의지하며 영원토록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느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하느님 안에 자녀로서의 아름답고 의미 있고 따뜻한 꿈을 꾸는 그런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